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밭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태국 비전교회를 섬겨주고 계신 박대성 선교사님 나오셔서 영혼의 골대를 흔들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또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이 목사님 섬기시는 충신교회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입니다.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충신교회 또 고디엠교회 대면 또 비대면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태국 우리 비전교회 대표에 하여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난달 왔어야 하는데 제가 몸 상태가 좋지 못해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매일마다 매주마다 또 우리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공급받기 때문에 태국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잠깐 나누고 말씀 심플하게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지 3년 만에 신학을 하게 됐어요. 한 지인의
안내를 통해서, 그리고 신학 이후에 국내에서 10년, 그리고 선교지 태국에서 21년의 목회자로, 선교사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 6월 29일 날 주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태국이라는 나라, 정말 저에게도 생소했던 나라이지만 이 나라를 유업을 주셔서 선교지로 발길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 생일이었어요. 36번째. 그래서 한국에서 출발하고, 선교지를 출발하고 태국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는 떠나고 한 나라에는 새로운 도착, 저에게 생소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익숙하지 않은 쾌쾌한 냄새와 사우나 느낌이 숨 막힐 정도로 저희를 환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 사명을 가지고 수년 내에 태국의 대학마다 깃발을 꽂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을 큰 저에게 착오였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 소개는 오케이, 믿는 것은 노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기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럴 한 사람을 주옵소서. 태국 땅에 영향력을 미칠 만한 한 사람을 주옵소서. 한 사람을 키워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제자 삼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제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태국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왜냐고요? 예수님도 한 신이고 내가 믿고 있는 것도 한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 태국 사람들입니다. 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200년이 다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한국은 135년, 이제 14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태국이 60년이나 복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은 0.7%입니다. 기적입니다. 200년의 복음의 역사 속에서 0.7%, 하나님이 약 50에서 6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도 있습니다. 약 한 3,500개 정도의 교회가 있고요. 기독교 기관도 있습니다. 한 1,000개. 하나님이 주신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사회를 향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이 땅 주님을 예배하고 또 사회의 영역을 이루어서 섬길 만한 지도자를, 또 영향력을 미칠 만한 지도자를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또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리는 사명을 저희에게 주셔서 10여 년 전에 태국의 비전교회를 하나님께서 설립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꼴대를 흔들 만한 축구 사역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압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아다니시면서 전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세례를 주시고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을 훈련하고 파송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셔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소망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저희가 특별히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이 농부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돈입니다. 한 돈을 잃어버렸을 때 이 잃어버린 자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대상은 모든 세리와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요지는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듬뿍 드러나는 말씀인 것이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고된 시간이었지만 자기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큰 잔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찾아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좀 관심을 가져라.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고민이 아니고 저만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과 교회에게 주신 삶인 것이죠. 두 아들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참 계산이 빠릅니다. 아버지, 나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좋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게 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술을 먹고 또 음란한 짓을 하고 그래서 다 없앤 후에 탕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방황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소망 없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첫째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리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의 삶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둘째 아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의 삶들은 180도 반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었고요, 친구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친구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잠깐 태국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삶 안에 행하셨던 일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PPT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저의 가족입니다. 아내 김용수 선교사가 함께 예배에 왔습니다. 좀 잠깐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사 잘하죠? 태국 사람들은 인사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와디캅. 이 한 가지로 모든 것이 다 평정이 됩니다. 저희는 인사가 많잖아요. 근데 태국 사람들은 인사가 한 가지입니다. 사와디캅. 그리고 이제 딸아이가 저희는 하나 있습니다. 하경이고요. 지금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새로운 직장을 지금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첫 번째 교회입니다. 2010년 12월 14일. 태국은 집이 저게 4층짜리거든요. 연립에 딱딱 붙어 있어요. 한 라인에 25채입니다. 저희가 저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불렀었고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가는 장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 안에 격려하시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저희의 삶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 장소를 주시면서 많은 역사와 이적들도 있었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병이 낫는 일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도 있었고 자기 자신의 기도하는 내용이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수없이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핍박을 옆집에 했습니다. 저희가 예배할 때 옆집에서 벽을 펑펑 쳐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타도 치고 또 키보드도 하고 또 드럼도 있고 그러면 방음이 안 돼서 옆집에서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쫓아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택에 저희를 하나님 보내시면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나면 예배하고 또 같이 놀고 먹고 그런 일들을 저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태국 비전교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는 예배하는 일들 가운데 목숨 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곳에서 특별히 어린아이들, 유소년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면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또 헌신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죠? 선교라는 것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교사는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일이기 때문에 노상에서, 길거리에서, 또 쇼핑몰 앞에서, 또 축구장에서, 또 집에서, 또 요청하는 데마다 나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 공동체로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코로나 시대에 상당히 재밌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마스크도 쓸 뿐만이 아니라 투명 유리로 앞을 가리면서 예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대면, 비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에서 찬양팀이 40분 정도 찬양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한 40분 정도 드리고 또 함께 식사하고 교제합니다. 저희는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항상 교제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예배하기 시작하고 성찬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로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선교사가 언제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누미라는 형제를 세워서 신학을 보내고 첫 번째 저희 사역자였고요. 두 번째 지난 2월에 1일 날 결혼했던 현재 저희 전도사입니다. 이 친구가 시골에서 대학원을 서울로 와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를 만나게 하시고 대학원을 저희가 장학금을 주고 또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한다는 것은 저기가 왕실 대학이거든요. 대학원이거든요. 교수를 할 수 있어요. 대학 교수를 할 수 있는데 포기하고 MDB. 그래서 정식 신학을 하고 저희 교회 비전교회 담임 교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큰 기쁨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저희 축구 코치 부부입니다. 두 번째, 지난 3년 전에 결혼했고요. 아직 아기가 없어서 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사역의 모든 것은 정권을 우리 코치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 친구 한국에도 여러 차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남 이후에 엄청난 삶에 역사하셨던 것들을 간증을 할 수 있는 친구이고요.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저 친구를 통해서 많은 또 동생들이 또 따라오고 또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 가운데 축구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 저희 예배팀, 예배를 섬기는 친구들이고요. 좀 더 설명하겠지만 저 친구들은 재밌어요. 축구를 통해서 남학생들만 있던 남학생들이 여학생을 데려와서 예수님 만나고 지금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데 더 주님을 뜨겁게 섬기는 자매들입니다. 예, 아주 귀여운 친구들이고요. 저희 교회 리더들 또 하나님 주시는 부르심을 따라서 섬기는 섬김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람을 세울 뿐만이 아니라 세례를 세우는 공동체.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태국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머리를 자르고 눈썹을 밀면서 부모들의 영생 극락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자녀들 삶이에요. 근데 전애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나서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해요. 불효자식이라고요?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부모님을 전도하고 또 부모님께 예수님 믿는 삶이 얼마나 축복이고 또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일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세례를 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공동체를 첫 번째 전도사고요, 두 번째 코치고요, 세 번째 저희 사역자입니다. 예,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섬길 만한 사랑으로 구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태국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태국 굉장히 화려합니다. 많은 분들이 태국을 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잘 삽니다. 부자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큰 부자의 권세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아요. 왜요? 업보라고 생각해요. 또 가난한 사람도 그래 다음 주에 내가 저들보다 더 잘 사는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돌아보지 않으냐는 저 상황에 하나님께서 작은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섬기고 또 구제하고 나누는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골대를 흔드는 공동체입니다. 축구 ABC를 가르쳐요. 저희 태국 사람들은 축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남은 사역들을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축구교회. 한국에 와서 보니까 카페교회가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강원도에 있었어요. 동해에 갔더니 전망 좋은 곳에
은퇴를 하셨던 목사님께서 마지막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카페 교회를 오픈하셨더라고요. 3층인데 전망이 너무 좋아요. 커피, 음료는 무료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오는 사람들 계속해서 상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축구 교회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지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영혼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면서 나라의 민족과 또 열방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확신합니다. 잠깐만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우리 꼬마들이 예배하는 모습입니다.ครับสวัสดีครับผมชื่อธวัชชัยนะครับปัจจุบันรับใช้อยู่ที่คริสตจักรนิมิตรไทยเป็นสโมสรฟุตบอลอิมมานูเอลสาขานิมิตรไทยรวม11ปีด้วยกันแล้วก็จะมีรุ่นไม่เกิน12ปี20คน14ปีประมาณ10คนด้วยกันรวมถึงพี่สตาฟด้วย10กว่าท่านนะครับที่รับใช้อยู่ด้วยกันรุ่น12ปีเราจะสอนทุกวันอังคารวันพุธวันศุกร์ส่วนรุ่น14ปีเราจะเจอกันวันอาทิตย์พยายามที่จะชักชวนเด็กๆมาคริสตจักรมานมัสการพระเจ้าด้วยกันเป้าหมายของเราก็คือเราอยากให้เด็กๆทุกๆคนได้รู้จักกับพระเจ้าผ่านทางการเล่นฟุตบอลซึ่งผมเป็นส่วนหนึ่งที่ผมรู้จักพระเจ้าผ่านทางการเล่นฟุตบอลเหมือนกันขอบคุณครับ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코치가 직장 안에서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 정도 우리 저 청소년들을 불러서 함께 축구 ABC를 가르치면서 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저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계속해서 축구 사역을 통해서 또 축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꿈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리라. 저희가 아멘하고 오기 전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구장 부지를 보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이루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누구이신가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누굴요? 잃어버린 자들을요. 누굴요? 죽은 자들요. 즉 죽어가는 영혼들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오늘 집 나간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그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의 삶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보내든지 또 함께 기도하며 동력하든지 하며 살아야 합니다. 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70여 년 전 태국 젊은이들이 우리 땅에 와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았던 우리의 가장 친한 나라입니다. 이 젊은이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들을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많이 있겠지만 저는 복음으로 이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이 땅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일들의 증인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영혼들을 흔들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많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비전교회가 하나님을 알고 알리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영혼을 흔드는 축구장 교회가 부지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지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 구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영혼들이 한 해에 20명, 30명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